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꿈꾸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기를 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꼭 이런 질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공부는 잘 안 돼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내 기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기준, 내 시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보다 내가 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알기 원합니다라는 진솔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에 어느 정도의 진솔함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떤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성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사역자 중에 박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간이 맞아가지고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종호 장로님이 그 간도 이식을 받고 자기 딸도 누워있는데, 간은 이식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힘들대요. 딸이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딸이 이렇게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 저 딸 살려주세요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 중에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 계층이 정치, 경제, 종교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도자라고 하니까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쭉 지켜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앉아있고 그 상석 테이블에 예수님이 아마도 앉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헤드 테이블이 있고 나머지 테이블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지도자의 옆에 바리새인들이 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우 그런 것을 보시고 사실은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겸손의 자리, 우리 주님만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각종 제사와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직분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낮은 일, 짐승을 잡아 죽이고 살과 피를 바르고 뼈를 깎아
또 피를 흘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섬김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엘리트 계층들에게 너희가 이렇게도 지도자의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는구나, 너희의 욕망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나가고 싶구나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 누가복음 14장 정도 되면 절반 정도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습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가장 교만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교만했어요,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주님, 저희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분과 즐거움을 누릴 대상이 바로 누구? 나라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아져야 된다, 주님께서 섬겨야 된다,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너희로부터 오는 의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떡을 먹게 될 거야, 주님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 어떤 주인이 있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제가 만약에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이고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2025년 5월 2일에 우리 집에서 서정원 양의 생일 파티를 할 테니까 전부 다 우리 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초대장을 쫙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초대장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혹은 저는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의 표시를 주인에게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그 서신을 받은 다음에 서신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추려서 그 사람들에 맞게 음식과 잔치와 시간을 쫙 세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이 되면, 그 정한 날이 되면 이제 연회장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분들을 에스코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 초대를 받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스코트할 종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죠. 나 못 가요. 나 못 가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렇게 나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릴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렬 본문인,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잔치의 주인이 임금이라고 말하고 이 잔치가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초대에 에스코트한 종들을 보내서 오지 않고 종들을 해하거나 죽인 사람들에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초대를 가겠다고 해놓고 안 온 사람들을, 그 동네를 다 불살을 만큼 이 약속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잔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치 중에 가장 대중적인 잔치라고 하면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몇 주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죠. 이제 저 동기인데 저보다는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친구로 지내요. 전 동기면 무조건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가 만으로 아직 9살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올해 결혼을 해서 뭐 내년 후년에 애를 낳고 저희 딸 나이 정도 되면 걔는 5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엄청 놀렸어요. 엄청 놀렸는데, 그 결혼식을 보는데 친구 신랑이랑 친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객들한테. 제 결혼식 생각이 났어요. 저도 막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인사를 한 사람 중에 제 친구가 많았을까요? 아버지 친구가 많았을까요? 아버지 친구가 많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은 난데 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일생 동안의 지인들과의 관계를, 그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 그리고 축의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사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상부상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와서 밥 먹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잔치가 천국이라는 것은 뭘 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집 막 좋은 걸 막 받고 매일 맛있는 걸 먹고 옆에서 천사가 막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는 의미가 수명이 영원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천국이 죽어서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하고 부요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모두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서로부터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이 죄악인지, 그리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이 생깁니다.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의지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제는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주는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건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어야 마땅히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가, 올바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게 제 기도의 제목이면 좋을까요? 제가 요 밑에 로또집 있잖아요. 로또집에 1등이 한 3, 4명 정도 된 것 같아요. 2등도 한 몇 명 있고, 그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로또 1등 당첨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그게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좀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를 사서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등이 아니면 2등이라도 되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분일까요?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는 그게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냐면,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패턴을 가지냐면,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것 좀 해결해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첫 번째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 공동체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성전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특별한 위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초대에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했으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아니겠어요? 순수했으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나마 순수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마치 그들의 혜택이 그들이 좀 잘나서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사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똑같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처음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의 초대에 대해서는 응답했던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종이요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바리새인들을 에스코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기준 이걸 깨뜨려서 싫어한 게 아니고,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이미 옮겨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에스코트를 하러 왔지만 그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욕망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할 때 얻는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비유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세 명의 스타일이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잔치를 베푼 주인의 응답에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밭을 샀는데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안에서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소득의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소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인이 부르긴 했지만 지금 잔치 못 가. 왜? 나는 지금 내 소득을 발생시킬 밭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에는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드디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초대에 에스코트할 나를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이냐? 니들이 밭을 사러 간다. 니들이 너희의 소득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주실 거예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세요.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기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바리새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그들만 부르실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전도로, 교회 공동체로, 다락방으로, 훈련으로, 행사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러면 어떠세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회복하고 싶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더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남성 단합 족구 대회를 한다 이러면 남성들 모여서 희낙락거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서로 너와 나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만 그렇습니까? 저런 행사, 이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상훈 담임 목사님이 하는 행사는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좀 나오세요. 뭘 한다고 하면요 좀 나오셔야 돼요. 왜?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당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타락방에 좀 나오시고 예배를 좀 수요 예배 새벽 좀 나오시고
뭘 하면 좀 같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만 그래요. 뭘 행사를 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뭘 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벙신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 가는 게 왜 이렇게 제가 부담스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부르시는 거니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소득 때문에 안 된대요. 나 돈 벌러 가야 돼. 돈이 문제예요. 돈이 아무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나의 소득 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주일 성수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제 말이 과감한 것 같아 보여도,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초이스의 옵션이라면 과연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교회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이전에 일어났던 이유, 7080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장로님이신데 우리 처남이 어릴 때 그런 말을 하셨대요. 처남이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나? 그랬대요. 그랬는데 경찰은 하지 마라 이랬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찰은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주의를 지켜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조와 절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김재영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던 걸 빌려서 또 서원석 목사가 주일에 일하러 가는 거는 잘못됐다더라 하나님 배신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어서 진짜 소득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저기서 5겨리라는 건 멍에를 말해요. 소는요, 멍에를요 2마리가 한 멍에를 낍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소 5멍에를 맸다는 거, 소가 몇 마리 있다는 거죠? 10마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잔치 가면 소는 누가 키워? 내가 잔치 가면 내 재산은 누가 지켜줘? 첫 번째 땅이 나의 소득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재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과 재산이 다른 것 같아 같은 것 같아도 좀 결이 달라요. 소득은 내가 일을 해서 나의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풍성함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산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훈련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힘들어. 이 시간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좀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지 않습니까? 잔치가 있는데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나는 내 와이프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엄청 많이 걸려 넘어져요. 내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어떤 인간관계들, 비즈니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왕왕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향한 이 비유는 단순히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 대신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들을,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저희 딸이랑 저녁에 안경점에 갔습니다. 저희 딸이 어제 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안경점을 갔는데 저랑 저희 딸이랑 안경을 똑같이 쓰니까 근데 안경이 좀 틀어져가지고 안경점을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그래서 되게 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안경을 고쳐주시다가 딱 안경을 씌워주시더니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너는 매일 성경 읽지? 이러는 거예요. 너는 매일 성경 읽겠다. 나는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하고 막 이렇게 요즘 못 읽고 있어. 1월부터 창세기부터 막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잘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성경 읽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저희 가정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합니다마는 이 규칙적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좀 반포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음성같이 들렸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나에게. 왜냐면 우리 딸한테 우리는 학습지를 주거든요. 학원을 안 다니는 대신에 영어, 수학, 한국사 하루에 이제 한 페이지씩 풀게 한단 말이에요. 국어 이렇게 매우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왜? 그거를 안 하면 학원 가는 애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주는 게 우리 부모로서 최소한을 좀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그 최소한과 마지노선을 두렵도록 내가 지켜주고 있었나? 학교에 하루 결석하는 거는 막 오들오들 하는데 주일에 공예배 한 번 대충 드리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 대신에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잘 나타나지가 않는구나. 내가 목사로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었나? 주님, 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나는 이토록 몰랐던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좀 손에 쥐어보세요.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보지는 마시고요. 핸드폰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 이게요 얼마나 독한 녀석이냐면 어떨 때는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안 할 때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가 한 5분 10분 남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핸드폰을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어쩌면 마약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수련회 때 핸드폰 다 걷어요. 왜?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좀 들어보실래요? 선포를 하세요. 진짜로 핸드폰 좀 꺼내보세요.
제 건 저기 있어가지고 설교 방해할까 못 가져왔는데 보세요. 너 방해하지 마.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뭘 하고 싶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핸드폰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며칠 후 제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내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려고. 며칠 후 제가 좀 장례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핸드폰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엄청 불러요. 핸드폰이 왜 위험하냐면 그 작은 네모 안에 세상에 온갖 부르심이 다 있어요. 문자가 불러, 카톡이 불러, 유튜브가 불러, 어디 쇼핑이 불러, 어디 피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요, 피부과에서 문자가 와요. 보톡스 10회 몇만 원. 싱그러운 봄이 되셨는데 여러분의 피부는 어떠하십니까? 막 불러요. 쇼핑 막 부르고 알고리즘이 막 부릅니다. 왜? 그 부르심이 세상은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불러서 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야, 너 여기 소망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주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에스코트 하러 갔는데 초대장 보내서 미리 오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노합니다. 노해요. 그래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노하십니다. 여기서 노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와의 친밀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대충 믿고 어느 정도 대충 믿다가 또 바이오리듬이, 신앙에 좀 바이오리듬이 올라가면 그때 예수 잘 믿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주님의 노하심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웁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요, 예전에 해석할 때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멀쩡한 사람들이 안 올 때 좀 덜 멀쩡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천국을 채우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나? 여러분, 근데 하나님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야, 니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와의 친밀함을 못 누린다고 생각했구나. 네가 몸 불편해서 네가 나와의 친밀함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 맹인들, 저는 자들, 이게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랑 접촉만 해도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부정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잔치에다가요, 미리 초대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부정한 사람들을 자리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명하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라고 사회에서 역임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정하지만 이 잔치에 따라와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들을 땡길 때, 부르실 때에 내가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참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못한다. 왜? 나는 너무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너무 많으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너무 많으니까 나는 좋은 목사는 못 될 것 같다. 하나님, 나 좋은 목사 못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다른 거 좀 하게 하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덜한 기준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주님?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겸손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는 내 주제 파악을 좀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하다고 나는 고백을 하니까 난 좀 겸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이렇게 딱. 그런데
그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겠다잖아요. 네가 가난한 거, 몸 불편한 거, 맹인인 거, 저는 거,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격이라는 거 나는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메시지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믿는 가족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부를 만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주님 불러주셨으니까 내 몸뚱아리는 부정할지언정 온전하신 당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요 주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요 불러요.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불러서 채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채우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 집을 채우는 그날이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잔치에 문이 닫히는 그날이 곧 임할 거라는 거예요. 곧 임할 건데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더디 오실까? 이 세상에 악함이 이렇게 많고 이 세상에 더럽고 이 세상이 추한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들,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고 있고 그들을 강권하여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채우면 심판이 와요. 그 자리가 우리 가족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가족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좀 천천히 하면 돼.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누가 알아요? 임박한 종말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 가족의 구원과 영혼을 향한 내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들 애끓는 마음으로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친밀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계세요? 나의 소득, 재산, 욕망, 관계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멀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나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로, 말씀으로, 전도로, 찬양으로, 기도로, 가족으로, 음성으로 당신의 세미한 음성과 여러 가지 섭리와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자리가 채워지면 심판이 옵니다. 그 자리요 누군가로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 내 가족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요, 세상의 부르심의 소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에 소망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빛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에피소드가 무슨 말씀으로 마치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